오늘부터 우리 또 후반기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즉 신약 성경의 인물들을 살피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세례 요한을 같이 살피고자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엘리사벳인데요,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할 때 그때의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임신한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할 때 그때 임신 사실과 함께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사명도 주어요. 태어나기 전입니다. 임신할 때입니다. 그때에 먼저 와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다 라고 그 사명을 주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줘요. 그래서 이 요한은 원래 이름이 요한인데, 그의 앞에 그가 했던 일이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을 임신하고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마리아도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하게 됐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자기의 친척으로 나이가 많았는데 임신할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자, 우리 한번 그 찾아간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예, 여기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에 그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았대요. 이 아이는 누구 뱃속에서 뛰어논 아이일까요? 엘리사벳일까요? 아니면 마리아일까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엘리사벳의 아이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벌써 마리아가 문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중에서 뛰어놀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4절 보세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세례 요한은요, 이미 복중에서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알아봤느냐?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인물,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은 언제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복중에서부터 기뻐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점점 요즘은 임신하는 가정들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임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임신한 아이들이 복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들이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 세례 요한은요, 복중에서만 예수님을 만났던, 알아보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납니다. 그리고 장성하는 동안에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알려줬던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설교를 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활동하기 직전에 가장 인기 많았던 사람,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라가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누굴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내가 성경에 말한 그리스도냐? 아니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한 엘리야 선지자냐? 아니 내가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 선지자냐? 라고 할 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에 무엇입니다?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랬더니 소리는요, 이 소리는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 같지만 소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그러기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는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분명히 그 사명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인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요, 만난 기록이 성경에 딱 한 번 있거든요. 딱 한 번. 언제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리고는 성경에 따로 만난 기록이 없어요.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도 아마도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었을 것 같아요. 왜냐?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지역은 유대 광야 남쪽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지역은 갈릴리 북쪽.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만약에 청평에서 사셨더라면 세례 요한은 어디쯤 살았느냐? 저 경상북도 안동이나 뭐 저쪽 이 아래쪽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요즘처럼 뭐 자동차가 있고 도로가 아주 좋고 이런 시대가 아닌 모든 통신 시절이 없던 시절이라고 한다면 청평에 살고 있는 사람과 저 경상북도 뭐 안동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문으로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런 자리에 하루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는 그 세례터에 세례를 받으러 탁 나타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 머물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이 인주를 알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이 올라갈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걸 보았더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그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했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어릴 때, 아니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각받았던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열심히 베풀며 살아가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내 사명이 이루어졌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 같으세요? 바로 세례 요한은요, 자기 사명이 어디에 끝날지 모르지만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사명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면서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례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데 계속 세례를 베풀며 있던 자리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뭘까?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던 자리에 주님 만나는 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많이 하여 내가 찬양대로 찬양을 한다, 아니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일로 봉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아니 목사로 이렇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이 설교하는 자리에 주님 만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이 사명을 다른 데 허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태어날 때 갖고 있었던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던 자리에 무엇을 보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며 자기의 사명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얻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고 사명 감당하다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냐? 우리 같이 한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예, 세례 요한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진짠가? 라고 했더니, 자, 누가복음 1장 66절 보세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음을 두었을 때에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어떻게 했대요? 예, 어릴 적부터 주의 손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가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아이를 신앙으로 잘 키우는 것 너무나 귀중합니다. 그러기에 유아 교육을 이렇게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유아 교육을 가르치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5살까지만 교회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평생을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아이를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자리에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자, 우리 찬양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대 찬양이 아까 그렇게 컸는데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만 시작.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여기에 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강하여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서 있었대요? 빈들에.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은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가랴였거든요. 그런데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천사가 임신에 대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걸 보면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아래 24명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국에 이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 중에 24명의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많은 중에 대표 24명을 세웠는데 그 24명의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는 이렇게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엄마도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대 상류사의 가정으로서, 그리고 또한 종교 지도자의 가정으로서 아버지를 따라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냥 제사장은 혈통을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면 이 세례 요한도 누가 될까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 상류 사회에서 같이 지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야 될 제사장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빈들에서 지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제사장의 길이 아닌 선지자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보았더니 이미 세례 요한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자기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저는 그 중에 윤형주 장로님이라는 분을 압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까요? 윤형주 장로님은 몰라도 윤형주 씨 그러면 알까요? 가수, 그죠? 그런데 그 윤형주 씨가 실제로 그 집안이 굉장히 좋은 의사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그렇게 그 길 가길 원했지만 이 아들이 그 길을 뿌리치고 가수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기의 갖고 있는 자기의 사명을 따라 걸어간 그 길이 결국 가수로도 유명해졌지만, 그런데 장로로서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아주 탁월하게 쓰임받는 장로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내가 태어난 자리에 그냥 환경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사명을 깨닫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어디를 가느냐, 그냥 환경을 따라가고 집안 따라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손이 그와 함께했다. 주의 영이 충만한 인생으로 그를 이끌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달라요. 사무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에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성전에서 자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때에,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는 지금까지 역사가 써내려오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왕정 국가로 세우는 초석을 다지는 일을 사무엘이 합니다. 과거를 따라갔더라면 이미 사무엘 때에도 계속 나라는 혼란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받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고 다윗, 주의 영이 함께하는 순간에 고난의 연속이긴 했지만 고난이 아니라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시나요?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리에 나에게 닥친 고난을 보시나요? 아니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인생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저는 그 자리에 눈을 들어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고난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들은 다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고난을 보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더니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만드는 왕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신지요?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의 편한 길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것 아무도 말릴 사람도 없고 제사장 되고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일일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당연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선지자의 길을 선택하여 로메가 지배를 하고 있는 헤롯 대왕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자기 왕국으로 바꾸어서 헤롯 대왕이 죽고 4명의 아들에게 나라를 쪼개서 분봉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할 때, 그때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배다른 동생 빌립이 죽고, 그리고 빌립의 아내, 자기 쉽게 말하면 이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려요. 여기는 역사에서 볼 때 자기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모호해요. 그러기에 많은 역사가들은 그 동생을, 빌립을 안티파스가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아무도 권력 앞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하는데도. 그럴 때 세례 요한은 거꾸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며 오히려 왕에게 책망합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고 종교적으로 점점 혼탁해져서,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가, 대제사장은요 반드시 아들을 통하여 이어내려 가거든요. 그런데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그럴 때 그것을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세례 요한이에요. 무엇을 따라 살아요?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느냐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그 자리에서 집안끼리 다 오히려 종교를 망치고 이 신앙을 망치고 그리고 나라를 망치는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리고 사명을 쫓아갑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 사명을 부여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사든지 아니면 장로든지 아니면 어떤 직분자든지, 아니 어떤 성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통하여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아니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자리에 나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오실 그분 예수님께 집중했다. 예,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여는 거였어요. 그러기에 오실 그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느냐?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던 일을 시작해요. 그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례는요, 구약 시대에 없던 일이에요. 역사상으로 그것을 찾아보았더니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이방 땅에서 살고 그들이 이방 땅에서 죄 지은 것을 어떻게 죄를 씻어줄까라고 이것을 고민하면서 무엇을 한 적이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 제사장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위에서 물을 확 끼얹어요. 물을 끼얹어요. 그리고 그 물을 통과해서 지나온 사람들은 다 씻음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물을 뿌린 게 아니에요. 요단 강가에서 이 세례터에서 그 나오는 그 사람들을 물속에 푹 담갔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게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건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물속에 들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처럼 돌이키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잘못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외칠 때 제일 찔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누가 찔릴까요? 회개하지 않고 늘 욕심만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욕심 갖고 살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이 찔리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그 힘을 과시해서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아니면 또 종교적으로 또 이 백성들을 다 오히려 얼검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구약 성경에 말한 그 엘리야 선지자냐? 아니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바로 이 왕들도, 아니 그 지도자들도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성경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성경의,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지금 왔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그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면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그리고 그 집이, 그 주인이 누군지 정하지 않았더니 거꾸로 집 나갔던 귀신이 들어올 때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된 줄 믿습니다. 진짜죠? 내 주인이 내가 아닌 거 확실하죠? 그런데 왜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기분 나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화내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꼭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누구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었지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더니 7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진짜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믿고 아직도 욕심으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 믿는 이유는 내 죄도 사함 받고 내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해결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 이 종교인들은 그날이 올까 봐 두려워하면서 알면서도 바꾸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 성경 뭐라고 했느냐? 성경을 한번 볼게요. 구약에 말라기, 구약 성경 제일 끝이에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무엇으로요?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구약 성경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 나가던 자리에서 돌아오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악한 마음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던 마음에서 돌아오라.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 그날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먼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질문합니다. 아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무덤에 장사할 수 없을 때 자기 무덤을 내어주어 예수님을 장사하게 합니다. 아니, 사울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경험하고는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덮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찬양하니까 진짜 나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고 일주일 동안 웃으면서 사시죠? 아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음은 틀려도 얼굴에
악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찬양대를 보고 우리 성도들이 나도 좀 저 얼굴이 내 얼굴이 이렇게 좀 웃음이 가득한 이런 악보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닌가요? 한번 우리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이 된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손해보더라도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명 감당하고 있던 자리에 이 세례요한은 무엇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어떻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했느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며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사명 감당하던 자리에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몰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자리를 잘 감당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딱 하나,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무엇했느냐? 오직 자기 사명,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는 어디에서 사느냐? 광야. 그것도 광야는요, 지금 우리는 오늘 아직 우리가 한여름 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에어컨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는 어떤 지붕이 없는 허벌판에 온도가 보통 40도 이상이 넘나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내 사명 감당하고자. 그러기에 그가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자기는 몰랐는데 그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 성도들이요, 그 예수님께 집중하던 자리에 혹시 질병이 찾아올까요? 그 질병이 찾아온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은 절대 안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신앙생활 잘 하던 자리에 갑자기 병고가 닥치거나, 그래서 또 뭐 세상을 떠난 분도 있겠지만 아니면 또 질병이 찾아오거나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그러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100% 이룬 예수님, 왜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셔도 되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던 자리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자리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마치 세례 요한이 그 뜨거운 유대 광야 요단강에서 세례를 계속 주고 있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난 것 같은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왜냐?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잃어도,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도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우리 세례 요한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자기가 이룬 일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했다. 예, 이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이루실 일을 믿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일보다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믿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25장과 26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는데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어떻게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례의 원조는 누구예요? 세례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세례 요한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자, 내가 우리 청평에 그래도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떡볶이 집이 있잖아요. 무슨 집이요? 예. 자, 그런데 떡볶이를 다 해서 했는데 아니 여기 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야 맛있다 이게 뭐 어떤 걸 들어가요? 물어봤던 사람이 옆에 가서 차렸는데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하고 그 집으로 쏙 다 가네요. 그러면 어떻게 괜찮을까요? 예, 일단 배 아파요? 아, 열받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의 원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세례를 베풀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아니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다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때 요한복음 1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지금 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고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던 중에도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 온 사람일 뿐이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걸 너희들이 꼭 알려주어라. 그러면서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그리로 갈 때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합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왔고 지금까지 그분을 위해서 이 세례를 베풀던 자리에 이제 드디어 그분이 이스라엘에 드러났으니 나는 기쁘고 기쁘도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웃이 잘 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웃이 잘 되는 순간 내 배가 아파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내가 살기 위함이 아니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명을 갖고 만약에 내가 부모님으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 내 소득보다 자녀의 소득이 많아지면 배 아파요? 아니 그건 배 안 아프면서 내 소득보다 이웃집이 소득이 많아지면 왜 배가 아파요? 우리의 사명이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사명이 되기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더 쉬운 말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사실 세례 요한은요,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지금 정치권의 굉장한 압박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헤롯과 아니면 또 대제사장들에게 그 질타하는 이야기에 백성들이 동조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그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나는 망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과거에 신앙생활했고 내가 과거에 어떤 일 했고 어떤 봉사했고 그것에 혹시 묶여있는 분들 계신가요? 그거 아무리 많아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했던 것은 거꾸로 주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사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거꾸로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이 거꾸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나를 높이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 아닌가요?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등장하기 전에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지금까지 이룬 것 집중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진짜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던 분인지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행적이 완전히 달라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이 길을 닦아놓고 그 닦아놓은 길을 누군가 간다면 세례 요한하고 그 다음 그 세례 요한 뒤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똑같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행동 스타일과 예수님의 행동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세례 요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히 강력한 망치, 불도저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히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책망합니다. 독사 이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왕이건 왕비건 아니면 대제사장이건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는 것들을 책망하고 회개하라. 그러다 결국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요, 좀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고도 뭐라고 하느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뭔가 좀 시비가 일어날 일 있으면 예수님이 싹 피하세요. 그러기에 이 세례 요한이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서 내가 지금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내가 세례를 베풀 때에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그분이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나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기에 그가 감옥에 갇혀서 진짜 나한테 약속하신 그분이 맞는지 궁금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3절 보세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진짜 이분이 맞나? 자기 생각엔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메시아도 자기하고 똑같이 막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버리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성향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으로는 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분이 맞는지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자, 이 말을 그에게 가서 전하는데, 이 이야기는요, 맹인이 보고 아니면 또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던 자가 못 걷던 자가 걷고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해 준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지 않으면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사명 감당한 자리에 내가 너하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같던가요? 다른가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망할 때가 많으시죠?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번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해주고 요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하고 행동이 다르고 내가 너하고 지금까지 행동하는 그것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면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자리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진짜 세례 요한은요,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는 실패자입니다. 왜냐?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자리에 그는 결국 악랄했던 여인 헤로디아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갇히고 그 헤로디아의 요청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고치며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아니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지만 결국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아니 가까이 우리 저 설악에 통일교만 해도 그래요. 통일교가 하는 말이 예수가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갔기 때문에 문선명이 와서 다시금 완성했다는 거예요. 거기 왜 많은 사람들이 가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는 실패자로 보여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 마지막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면 복이 있으리라. 그 자리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아니 우리가 실패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도 끝까지 사명 가지고 걸어가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례 요한처럼 이룬 일을 바라보지 마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명 가지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 같은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만난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이룬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